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교만, 하나님이 가장 먼저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건 얼마나 심각한 것일까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멈추어 서야 하지 않을까요? 잠언 6장 16절에서 17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가 있으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교만한 눈.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는 혹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은가? 겉으로는 겸손해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 자기 의가 가득한 적은 없었나요? 사울왕 순종보다 제사를 앞세운 자,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내 생각엔 이게 더 낫다는 판단을 했던 사울. 선지자 사무엘의 말, 교만은 우상 숭배와 같고 고집은 사악한 죄와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판단이 더 옳다고 여기는 순간 우리는 사울처럼 무너질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이 큰 바벨론은 내가 세운 것이로다. 그 교만으로 인해 짐승처럼 풀을 먹으며 7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가 고백한 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이시다. 교회 안에서도 조용히 들어오는 교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기도한다. 나는 이만큼 섬겼는데 왜 인정받지 못하지? 내가 이 공동체 없으면 무너질걸? 교만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태도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교만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교만의 특징 3가지.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생각. 이 정도면 됐지. 기도하지 않고도 계획하는 삶. 자기 기준이 되는 태도. 내 생각엔 이게 맞아. 말씀보다 경험과 지식에 의존. 비판과 판단이 잦아짐. 다른 사람을 은근히 무시하며 비교하고 정죄함. 지금 여러분의 마음 안엔 어떤 눈빛이 머물러 있나요?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는 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올려다보는 눈입니까? 교만의 그림자가 내 안에 있다면 지금 바로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시되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주님, 제 안에 숨어 있는 교만을 보게 하소서. 나도 모르게 판단하고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짓과 위선, 하나님은 진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거짓을 미워하시며 위선을 가증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거짓을 포장하고 진실을 감춘 채 살아가고 있을까요? 잠언 6장 17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하나님은 거짓을 단순한 실수로 보지 않으십니다. 거짓은 사단의 본질이며 진리는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진실된 사람인가? 작은 이익 앞에서 진실을 외면한 적은 없었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나 자신에게 나는 정직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성령을 속인 부부. 헌금한 척, 다 드린 척, 그러나 일부를 숨긴 채 다 드렸다고 거짓. 결과는 즉사. 베드로의 질문, 어찌하여 너희가 성령을 속였느냐? 위선과 거짓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영적 사기입니다. 유다, 입맞춤으로 배신한 자. 예수님께 입을 맞추며 랍비어라 불렀지만 그 안엔 이미 거짓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위선의 끝은 배신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강하게 꾸짖으신 부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속은 죽은 사람의 뼈로 가득하다. 위선은 겉으로는 믿는 척, 사랑하는 척, 회개한 척하면서 실제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은 상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말이 아니라 삶의 진실성을 보십니다. 교회에선 아멘 하지만 일상에선
비방과 험담, 말씀은 암송하지만 남을 속이는 사업 방식, SNS엔 기도하는 척 올리지만 실제론 불평, 불만 가득한 마음. 이것이 위선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살아가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결국 위선은 자기 기만이며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거짓과 위선의 위험성, 영적 눈이 어두워진다. 자기 상태를 인식하지 못함, 자신이 죄인이라는 자각 상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다. 성령님은 거짓된 환경에서 역사하지 않으심. 관계가 깨진다. 사람들과의 신뢰가 무너지며 고립됨. 혹시 여러분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진 않나요? 지금 당장 진실을 말해야 할 부분은 어디인가요? 하나님은 진실된 고백을 기다리십니다. 그분은 거짓된 자를 미워하시지만 진실되게 돌아오는 자를 절대로 내치지 않으십니다. 시편 51편 6절.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주님, 내 입술에 거짓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위선된 신앙, 겉으로만 믿는 척했던 내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오늘 이 시간 진리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님 앞에 진실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르이, 억울함과 정의롭지 못함을 보시는 하나님. 억울한 일을 당해보셨나요? 거짓으로 모함받고 정당하지 않은 대우를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미워하시며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잠언 6장 17절에서 19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꾀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한 행위, 억울한 자를 짓밟는 악,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마음을 그분의 본성에 어긋나는 불의로 여기십니다. 불의의 대표적 모습들.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억누르는 것, 거짓으로 남을 모함하거나 누명을 씌우는 것,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으며 수고를 착취하는 것, 뒷거래, 뇌물, 불공정한 판단과 판결, 교회나 공동체 안에서의 편파적인 대우. 이러한 불의는 하나님의 얼굴을 등지게 만드는 죄입니다. 나봇과 아합 왕, 열왕기상 21장. 나봇은 자신의 조상 땅을 지키려 했지만 이세벨과 아합은 거짓 증인을 세워 나봇을 죽임. 하나님은 이 불의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고 아합 왕에게 엄중한 심판을 선언하심. 예수님, 가장 억울한 희생자, 거짓 증언으로 재판을 받으시고 백성의 외침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심. 그러나 침묵하시고 용서하시고 결국 승리하심. 하나님은 억울한 자의 편이시며 정의는 언젠가 반드시 회복됩니다. 오늘날의 불의한 현실. 진실을 말하면 손해보고 침묵하면 이익을 얻는 구조. 돈과 권력이 법보다 큰 세상. SNS에서의 무차별 비방과 마녀사냥.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까지 힘의 논리가 진실보다 앞서는 현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처럼 살아가선 안 됩니다.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것이 바로 신자의 용기입니다. 불의의 결과, 하나님의 심판. 불의는 결국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유예되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붕괴. 정의롭지 않은 시스템은 결국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마음의 메마름. 불의를 행한 자는 양심의 소리를 점점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불의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불의를 씻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미가서 6장 8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주님, 제가 알게 모르게 행한 불의가 있다면 보여주소서. 억울한 자의 편에 서는 믿음을 주소서. 진실 앞에서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정직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서 정의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억울한 자, 고통받는 자,
불의에 눌린 자의 눈물과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의로운 삶을 요청하십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우상이라 하면 우리는 종종 돌이나 나무로 만든 형상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우상은 그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더 매혹적이며 더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에스겔 14장 3절.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내가 어찌 그들에게 응답하랴.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단호히 미워하시며 그것을 영적 간음이라 표현하십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출애굽기 32장. 모세가 산에 올라간 사이 백성들은 불안과 욕망으로 금송아지를 만듦.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너희 신이다.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함. 솔로몬의 말년, 열왕기상 11장. 지혜롭고 축복받은 왕이었지만 이방 여인들과 그들의 신들을 받아들여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음. 그가 아스다롯과 밀곰을 따랐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셨지만 그 축복이 우상이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십니다. 오늘날의 우상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돈,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물질. 하나님 없어도 돈만 있으면 괜찮아. 헌신보다 계산, 순종보다 투자. 자녀 가족,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먼저 두는 것. 자녀의 성공이 하나님의 뜻보다 중요해지는 순간. 자기 자신, 자아 숭배. 나는 내 방식대로 믿을 거야. 내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은 조연이 됨. 편안함, 십자가 없는 신앙. 고난은 피하고 축복만 받으려는 소비적 믿음. 우상의 특징.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지배한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냉각시킨다. 우상은 처음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를 속박하고 멀어지게 하고 무너뜨립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니 그의 이름은 질투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에 우리를 절대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으시려는 질투를 가지십니다. 그 질투는 폭력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순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엔 어떤 우상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자주 떠올리는 존재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일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내려놓아야 할 우상이 있다면 보여주소서. 요한일서 5장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우상에게서 지키라. 골로새서 3장 5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은 우상을 미워하시지만 우상에서 돌아오는 자를 기꺼이 용서하시고 다시 품으십니다. 주님, 제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이 있다면 지금 내려놓습니다. 돈, 성공, 자녀, 내 감정, 그 무엇도 주님보다 우선이 되지 않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을 나의 첫사랑, 나의 유일한 구주로 삼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움과 분열, 사랑을 거스르는 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죄에 대해 다루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미움이며 분열입니다.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는 교회, 가정, 공동체 안에서도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역사하는 죄입니다. 잠언 6장 19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거짓으로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하나님은 미움을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살인과 같은 죄로 보십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 그리고 미움은 그 본질을 거스르는 근본적인 반역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속에서 자꾸 떠오르고 생각만 해도 불편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에서는 불평과 분노를 키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 창세기 4장.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서의 시기심. 그것은 형제를 향한 분노로 자라고 결국 살인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낳음. 하나님의 질문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시기와 질투는 미움의 씨앗이며 그것은 아주 빠르게 죄로 자랍니다. 요셉의 형들, 창세기 37장. 동생의 꿈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결국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아버림. 미움이 쌓일 때 우리는 상상조차 못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미움과 분열의 위험성, 사랑을 말살한다. 용서와 화해를 가로막고 마음을 냉정하게 만듦. 공동체를 파괴한다. 교회와 가정에서 나님이 시작되면 결국 함께할 수 없는 분위기로 치닫게 됨.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다. 하나님은 사랑의 연합 위에 임하시며 분열과 갈등이 가득한 곳에 역사하지 않으신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5절.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미움이 아닌 오래 참는 사랑, 이해하는 마음, 일치를 위한 희생입니다. 주님, 내가 미워하고 있었던 사람의 이름이 떠오릅니다. 혹은 이미 끊어버린 관계, 입에 담고 싶지 않은 기억.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분열의 씨앗이 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 사람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올려놓겠습니다. 말씀과 용서의 권면.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용서받은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주님, 미움의 마음을 용서로 바꾸게 하소서. 내 안에 차가운 시선을 따뜻한 사랑으로 녹여주소서. 분열의 말이 아닌 하나됨의 말을 선택하게 하소서. 내가 받은 용서처럼 그 사람도 용서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형식적 신앙, 회개 없는 예배는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정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를 드릴 수도 있을까요? 형식은 있는데 진심이 없고 외모는 경건해 보이지만 삶은 주님과 상관없는 신앙. 그것이 오늘 우리가 다룰 형식적 신앙,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것 중 하나입니다. 이사야 1장 13절에서 17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의 노랫소리를 내게서 그치게 하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은 단지 예배의 모양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성, 회개, 삶의 변화를 원하십니다. 사울 왕, 하나님보다 제사에 집중한 자, 하나님의 명령보다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더 중요시함. 사무엘의 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들, 정결한 손은 철저히 지켰지만 정결한 마음은 없었음. 예수님의 책망,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은 거룩한 척하는 예배자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진실하고 부서진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형식적 신앙의 모습들. 말씀은 듣지만 삶엔 적용되지 않음. 좋은 말씀이었어 라고 말하지만 삶은 변화 없음. 기도는 하되 형식만 반복. 내용 없는 습관적 기도, 의운 듯한 감사와 요청. 예배에 참석은 꾸준하나 진심은 없음. 예배는 의무감이 되고 마음은 세상에 머문. 외적인 봉사는 있지만 내면의 회개는 없음. 봉사와 섬김이 자기 만족으로 바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멋진 찬양보다 진심의 눈물, 훌륭한 설교보다 깊은 자백, 완벽한 순서보다 무릎 꿇은 중심을 받으십니다. 오늘날의 회개 없는 신앙, 교회에서 찬양하지만 평일엔 불평과 비방, 예배 중엔 감동을 받지만 이웃에겐 무관심, 회개하지 않아도 예배가 진행되는 세상, 회개의 눈물 없이도 찬양이 울려 퍼지는 현실. 하나님은 감동적인 음악보다 부서진 심령을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참된 예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영과 진리로, 진심과 회개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주님, 나의 예배가 형식이 아닌 진심이 되게 하소서. 내가 만든 틀과 외식의 껍질을 벗고 오직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신 6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교만, 거짓, 불의, 우상숭배, 미움과 분열, 형식적 신앙.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단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며 마음속에 찔림이 있었나요? 눈에 보이지 않던 작은 죄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무겁고도 심각한 문제였음을 느끼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이 순간이 회복의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죄하려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그래서 너의 마음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길 원한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제 이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 여러분의 마음을 조용히 하나님께 열어드리세요. 주님, 이 영상 속 어느 한 장면이 제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멈춰야 할 것을 멈추고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을 주 안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지금 그분의 품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교만을 버리고 겸손으로 나오는 자를, 거짓이 아닌 진실로 서는 자를, 분열이 아닌 사랑과 연합을 선택하는 자를, 무너진 예배가 아닌 부서진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돌아오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품고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다시 시작의 은혜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